오늘 우리 오전 예배 시간에 참 사회를 불안하게 만들고 밤길 그 정도가 아니라 대낮에도 길 다니기가 무서운 사회로 만들었다. 그런데 그리 사는 것은 법이 그리 만든 것도 아니고 궁극적으로 정치가 그리 만든 것도 아닙니다. 그 사회를 구성하고 사회에서 우리의 삶을 만들어가고 있는 시민 개개인이 그리 만든 겁니다. 그러면은 시민 누구도 그리 불안한 사회를 원하지 아니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불안한 사회가 자연스럽게 형성되고 그 속에서 불안에 떨면서 살아가도록 만들어진 그 이유는 뭘까요? 우리가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살았다는 겁니다. 전혀 그런 걸 의식하지 못했든지 아니면 그게 의식이 되더라도 그것보다는 2년 뒤, 3년 뒤, 5년 뒤에 도래하게 될 그 불안한 사회, 그것에 대한 걱정보다는 지금 내가 하고 싶은 걸 하고 지금 내가 필요한 걸 소유하고 지금 내가 사는 방식대로 살아서 스트레스 받고 싶지 않다 하는 이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이끌리는 그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5년 뒤, 10년 뒤에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위해서 칼부림을 쉽게 이제 말이 필요가 없죠. 그동안 스마트폰과 인터넷에 매여서 한 10년, 20년 한국 사회가 그렇게 지내다 보니까 국민들이 언어를 많이 잃어버렸습니다. 얼굴 보면서 대화하는 걸 참지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컴퓨터 보거나 스마트폰 보면서는 지 마음에 안 들면 꺼버리면 되고 또 바꿔버리면 되고 리세팅 해버리면 됩니다. 그런데 사람과 대화를 하면서 네가 올리 내가 올리 2번, 3번 이래 반복되고 이걸 참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컴퓨터에 리세팅 버튼을 누르듯이 또는 스마트폰에 화면을 옮기듯이 그냥 칼부림을 하고 이 너무 여사가 되어버린 거죠. 또 크락션을 울린다고 막 차로 가서 들이다 받아버리고 우리가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왜 그런 사고방식으로 살게 되었는가? 어느 때부턴가 우리 백성들이 마음을 도둑맞았습니다. 우리의 의식을 도둑맞았습니다. 사고방식이 도둑맞았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사고를 만드는 우리의 생각의 창고에 독가스가 들어왔고 그 독가스가 묘하게도 향기를 품으니까 그 향기를 맡고 좋은 건 줄 알고 그리고 실제적으로는 생각하는 것이 의식이 마비가 되어 갔습니다. 그러다 보니 오늘 여기까지 왔습니다. 교회는 신앙을 도둑맞았고 목사는 목회의 소신을 도둑맞았고 교인들은 마음 청결한 그것을 따분한 것으로 그렇게 속으면서 마음이 도둑맞아 버렸습니다. 그러니 기도도 도둑맞아 버렸고 예배 드리는 것도 도둑맞아 버렸고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이 가치관에 목숨을 걸듯 부들부들 떨면서 예배 시간에 어떤 약속을 위해서 움직이고 심지어는 교회에서 예배 시간에 전화 주고받고 하는 것을 두려워 떨던 그 순결한 마음 다 도둑맞아 버렸습니다. 여사입니다. 이거는 아무리 고쳐라 잔소리해도 이건 안 되는 겁니다. 마음을 도둑맞아 버렸기 때문에 그 마음을 되찾아오기 전에는 습관이 안 고쳐집니다. 그죠? 무엇이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 버렸을까요? 무엇에 의해서 우리가 이 중요한 것들을 도둑맞아 버리고 그리고 뭘 도둑맞았는지도 모른 채 지금 우리는 이 불안한 사회에서 불안을 나누면서 그리고 그 속에서 정의가 있니 없니 법이 살아 있니 없니 정치가 이래야 되느니 안 되느니 그 참 우리 스스로를 잠깐 돌아보면 어리석습니다. 그죠? 도둑놈을 잡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도둑을 잡아서 도둑맞은 우리의 마음을 회수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우리의 이 불안하고 그리고 중요한 것을 빼앗겼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가난하고 초라해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이 삶의 현장을 엉뚱한 데 대고 우리는 늘 말의 잔치만 하고 있습니다. 나아지는 게 없습니다. 갈수록 더 악화되어지고 불만을 계속 하되 여전히 불만의 그 문제인 이게 문제가 심각해지면 사람이 강팍해지죠. 불만을 할 수 있는 논리마저도 없어지고 그냥 주먹이 먼저 나가고 욕이 먼저 나가고 칼이 먼저 나가고 폭력이 그냥 그렇게 나갑니다. 반면에 저는 뭐 법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법을 믿고 사는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는 이 시민의 상식으로는 법적 판결이 이해가 안 되는 게 너무 많습니다. 사람을 죽였는데 그것도 몇 번을 칼을 찔러 죽였는데 그런데 그게 뭐 13년이다 아니면 항고를 하면 반으로 줄어든다. 왜 그런지를 이 법조인들이 좀 설명을 해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시민들이 법리 해석에 대한 상식이 갖추어지고 그 상식으로 납득이 될 수 있는 법 집행이 이루어지는 사회, 그럴 때 우리는 이 사회를 공평하다고 느끼고 그리고 이 사회를 관리하고 보호하고 움직여가는 한 축인 법 집행,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뭔가 기대할 수 있고 그걸 의지해서 정의와 불의를 판단하려고 하는 이 상식이 유지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너무 불안합니다. 너무 불공평합니다. 너무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디다 상식을 맞추어야 될지.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공감할 수 있는 이 상식이라고 하는 것, 이 공감대라고 하는 이게 누구나 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드는 이 공감대라는 게 있죠. 이게 형성이 안 돼 있으면 그 사회는 불안합니다. 그죠? 대화가 안 될 수밖에 없죠. 우리를 이렇게 만든, 우리가 중요한 것을 도둑맞았던, 우리의 마음을 훔쳐간 그 도둑놈은 누굴까요? 오늘 이 본문에서는 압살롬이 한 도둑놈이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혼란에 빠뜨립니다. 우리에게서 이 중요한 것을 훔쳐간 압살롬은 누굽니까? 몇 가지로 우리 좀 살펴보면서 이걸 좀 정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5장 1절에서부터 6절을 보면은 이 압살롬이 가려운 데를 긁어줍니다. 정치적으로든 종교적으로든지 사법적으로든지. 그래서 이 가려운 데를 긁어주면서 민심이 자기에게로 돌아오도록 만듭니다. 그리고 결코 겉으로 볼 때는 모함하거나 악을 행한다는 것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오히려 천사와 그 사회에 꼭 필요한 구세주처럼 말과 행동을 하면서, 그러나 안으로는 다윗이 왕이 되어서 다스리는 이 정권에 대한 불신을 조장을 하고, 그리고 그 사회에 기반이 되고 있는 여호와의 신앙, 이것에 대하여서 불신을 조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려운 데를 긁어주는 이걸 볼 수가 있죠. 우리는 이걸 보고 정치적 용어로 파퓰리즘이라고 합니다. 또는 사회학적 용어로 파퓰리즘, 인기에 병합해서 저는 사람들의 여론을 끌어모으기 위해서 그들이 원하는 대로 이렇게 맞추어 주는 것, 파퓰리즘이죠. 그죠? 인기에 연합해서 그렇게 하는 것. 자,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우리의 표현으로 좀 정리를 해보십시다. 이 시대가 그러하죠. 교회로 치는 것 같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 하나님 보시기에 좋도록 양육하는 것, 목사 보기에 좋도록 양육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도록 양육하는 것, 그리고 무언가 단에서 양심의 가책을 들어버리도록 목양해 주는 것, 그거는 가짜입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는 그 길로 인도해 주는 것, 이게 목양이어야 됩니다. 복은 교회가 주는 것도 아니고 목사가 주는 것도 아니고 그 교회의 분위기가 주는 것도 아니에요.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교제 관계 속에서 사는 그 삶이 복인 것이죠. 교회는 이걸 가르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권징이 있고, 그리고 이 말씀에 근거하여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도록 살아라, 이걸 가르치는, 그걸 보고 칠이라고 합니다. 그 안에 벌을 주는 것도 포함이 되어 있고, 훈계하는 것도 포함이 되어 있고, 권면하는 것도 포함이 되어 있고, 칭찬도 포함이 되어 있고, 가르침도 포함이 되어 있죠. 칠이 하나님의 법을 딱 바로 세워서 그 법에 맞도록 교인들이 양육되고 성숙되고 다듬어지도록 다스린다는 거예요. 가르치고 다스린다는 거예요. 양육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칠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교회는 마땅히 그래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해서 가르쳐서 모든 교인들이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목사 중심으로 살던 사람이 목사를 떠나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교인들과 나누는 재밌는 교제 중심으로 살던 교인들이 이 가르침과 양육 끝에 그들이 그 교제를 떠나는 한이 있고, 교회 안에서 인간적으로 사귄 친구 간의 관계가 뒤틀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으로 옮겨가야 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들이, 이 땅의 교회들이 가려운 데를 긁어주는데 급급했습니다. 산업화 시대를 지나면서 지금 이 4차원의 과학 시대를 말하는 이때까지 오면서 가려운 데를 긁어주는 데를, 여기에 목양이 집중이 되어져 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청중이 듣고 싶은 소리를 해주었습니다. 청중이 와서 느끼기를 원하는 그 어떤 감성적인 것을 만들어주는 문화적인 컨텐츠를 만들어서 예배를 대치하는 것이 아주 비일비재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런 컨텐츠가 있는 교회들을 보고 앞서가는 교회 또는 부흥한 교회, 어떤 이런 식으로 유행을 만들어 갔습니다. 그러는 가운데에 감성적으로는 뭔가 흥분이 되고 뭔가 결속력이 있어지는지는 몰랐으나 그들의 마음이 도둑맞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땅의 교회들의 회개가 없습니다. 권징을 조금이라도 하려시면은 교회가 한두 건재냐, 휘딱휘딱 떠나버립니다. 그죠? 휘딱휘딱 떠나버립니다. 그리고 뭔가 마음을 그런 식으로 도둑맞게 만들어 놓으니 교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을 모릅니다. 예배할 줄을 모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모릅니다. 그 길을 행한다는 이것은 아예 감각이 없습니다. 도둑맞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목양을 도둑맞았고, 목사가 소명을 도둑맞았고, 교인들이 예배하는 중심을 도둑맞아 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인들이 언제나 시간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인들이 언제나 이거는 누가 들으면 상처받는데, 이거 저 사람이 오늘 왔는데 저 이거 하면 안 되는데, 늘 이런 걱정만 하고 있는 거예요. 도둑맞은 집안의 특징입니다. 국가의 정치가 그러합니다. 저는 국가의 정치를 막 논하고 그럴 생각이 없습니다. 그냥 한 시민의 입장에서 우리가 상식적으로 볼 때에, 나라가 정권이 몇 번 바뀌는 것을 통해서 이래 볼 때에 정치인들이 국가의 미래와 국민의 평화와 안전을 생각해서 소신 있는 정책을 세우고 정책을 펼쳐나가기보다는 유권자들을 자기 편으로 만드는, 그래서 유권자들의 가려운 데를 긁어주는데 급급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라가 도로가 만들어지고 터널이 뚫어지고 하는 눈에 보이는 인프라는 만들어지는 것 같으나, 저는 단언컨대 우리는 지금
국민의 의식을 잃어버렸습니다. 한국인이 누구냐라고 말할 때에 뭐라고 말을 할 수 있을까? 된장으로 말할 수 있겠어요? 비빔밥으로 말할 수 있을까요? 문화는 있는 옷일 뿐이지 그것은 우리의 뼈가 되고 살이 되는 건 아닙니다. 의식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이 의식을 도둑맞았습니다.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권 몇 번을 거쳐가는 가운데에, 그죠? 우리의 의식이 도둑맞아 버렸습니다. 정치적 평론과 시사의 평론들도 들어볼 때에, 그리고 뭐 포털 사이트로 간단히 볼 때도 이 당과 저 당과의 늘 말싸움이고 기싸움이지 무언가 의식을 불러일으키고 의식을 돌아보게 만들고 하는 어떤 이러한 평론가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도둑맞았습니다. 과연 우리가 이 의식이 없을 때에 도둑맞은 채로 그냥 이 여전히 파퓰리즘에 이끌려서 이런 정치 속에서 사는 국민이 될 때에 우리는 지정학적으로 주변이 감당할 수 없는 적이 될 수도 있고 정말 그 등에 올라타면 용을 탄 것처럼 나를 수 있는 이러한 조건을 가진 열강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 국민적 의식이 없다고 하면은 우리는 참 저들에게 있어서 쉽게 먹힐 수 있는 밥입니다. 쉽게 먹힐 수 있는 밥입니다. 우리가 그래도 약 5,000년 동안 한 국가로서 한 민족으로서 이 위치에서 이래 존재해 올 수 있었던 것은 그래도 우리를 스스로 하나라고 하는 이 자부심을 가지게 만드는 의식이 있었습니다. 그죠? 가진 것에 도둑맞을지라도 의식은 도둑맞지 않는 그게 있었고, 이것을 일깨우는 선각자들이 있었고, 이것을 일깨우는 사회 구조가 있었고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범된 그러한 선각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불안합니다. 불안합니다. 국민들이 통장은 여러 개 가지고 있는지 모르나 이 통장을 가지고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써야 할 것인지, 조나단 에드워즈의 가정이 평화롭고 정의로운 미국을 세우는데 그 가문이 기여를 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여러 개의 통장을 가지고 몇 채의 아파트를 가지고 그런 것은 있으나 이걸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써야 할지에 대한 의식은 도둑맞았습니다. 한 가지를 더 짚어보면 저는 연예인들에 대해서 참 유감입니다. 참 좋은 연예인들, 존경하는 연예인들이 있는 것 사실입니다. 그런데 소위 말해서 이런 프로그램들을 만드는 PD들이 참, 저는 생각하기에 PD가 다 나쁜 건 아닙니다. 훌륭한 다큐멘터리를 찍어서 참 좋은 교양을 만들고 의식을 만드는 데 기여를 하는 그러한 좋은 PD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인기에 영합하여서 돈 버는 어떤 이것과 시청률을 올리는데 모든 것을 집중을 하고 있는 이러한 장사꾼 같은 PD들이 또한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들이 드라마를 만들고 버라이어티 쇼, 소위 말해서 예능 프로그램들을 만들어서 이렇게 할 때에, 그죠? 점점 가면 갈수록 그것을 제어할 수 있는 브레이크가 없습니다. 시청률이 있고 시청자들이 원하는 것이면 그것이 모든 것을 만드는 컨텐츠를, 내용을 만드는 그런 합리적인 근거가 되어집니다. 동성연애가 옹호되어집니다. 지난 약 한 30년 전입니까? 그때만 해도 이 동성연애자라고 하는 것이 스스로 밝히는 것 때문에 그 인기 있던 아이들 프로그램에서 퇴출되었습니다. 그때는 사회 분위기가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연예인들이 아주 예능 프로그램을 위해서 꼭 있어야 될 감초와 같은 역할을 하면서 상당한 관심의 대상이 되고 모델이 되고 있습니다. 동성연애든지 동성 간의 결혼을 합법화하는 어떤 이러한 운동이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이런 버라이어티 쇼에 나오는 그런 프로그램 내용이나 출연자들이 공공연히 이것이 옹호가 되어집니다. 독신 생활이 이상화되어집니다. 지금 가지고 우리가 이거 뭐 경제 구조상 볼 때에
집을 떠나서 살 수밖에 없고 어떤 이런 게 구조적으로 젊은이들에게 주어질 수밖에 없는 이런 사회 현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독신으로 사는 것,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그런 것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극복을 하면서 이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사회의 가족이라고 하는 것과 가정이라고 하는 이 정말 지워서는 안 되는 이 가치를 보존하고자 하는 의식을 심고 이 필요성을 공감대를 만들고 어떤 이런 것들이 매스컴의 순기능이 되어야 될 텐데 오히려 이것을 희화화하면서 독신으로 사는 이것을 이상화시키고 있으며 그리고 이것이 하나의 새로운 버전의 행복인 것처럼 그렇게 퍼뜨리고 있습니다. 독신 혼자 사는 1인 가구가 급속히 늘었잖아요. 그죠? 급속히 늘었잖아요. 독신 가구가 다 잘못됐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앞에서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의 지금 경제 구조가 그럴 수밖에 없고 이 경제 구조가 또는 공부를 할 수 있는 이런 어떤 기회를 잡는 이런 게 수도권에 집중되어져 있기 때문에 가족이 나뉘어지는 것 지금 현실로서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가족을 변질시켜야 되겠습니까? 가정을 변질시켜서 되겠습니까? 가정을 해체하면서까지 당대가 멀어먹고 사는 것 이것에 모든 것을 올인해서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예능 프로그램들이 이런 걸 소재 삼아서 그렇게 사는 연예인들을 이상화시키고 그렇게 사는 것을 아주 재미있게 볼 수 있도록 그리 만듭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또 예능 프로그램 이걸 한 번씩 유튜브에서 이렇게 지나가는 걸 보면은 술판 그냥 버려놓고 예능 프로그램을 그냥 바로 찍더군요. 그죠? 뭐 포차하면서 그래서 뭐 술 마셔가면서 벌거해가면서 그런 어떤 뭐 뒷이야기들 막 이래 해서 하는데, 그죠? 그리고 뭐 클럽에 가서 뭘 어떻게 하는 이런 것도 요즘은 공공연하고 이혼한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그리고 이혼이라고 하는 이것을 아주 쉽게 선택할 수 있는 대안으로 시청자들에게 제시를 하는 이런 부추기도록 만드는 이런 프로그램들이 갈수록 방송사마다 앞다퉈서 계속 나오고 있죠. 그죠? 젊은 부부의 이혼, 30대 부부의 이혼, 중년 부부의 이혼, 그래서 다시 결합이 될 수 없는가 그걸 가지고 뭐 말장난하듯 이런 것을 또 실상을 보여주는 이런 걸 가지고 또 사람들은 시청자들의 관심은 그렇습니다. 남의 불행을 보는 것 이걸 즐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침 드라마든지 저녁 드라마에는 언제나 거기에 갈등을 다 드라마 편마다 갈등을 만들죠. 거기 이제 심해진 게 막장입니다. 그런데 구경하는 사람들은 그걸 재미있어 하기 때문에 지 삶에서는 그게 없기를 바라지만은 구경꾼의 입장에서는 그걸 재미있어 하기 때문에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술로 망가지는 것, 클럽에서 뭐 어떻게 되는 것, 그리고 이혼을 해서 어떻게 막 불행한 삶을 살면서 이러면서 버텨내면서 어떻게 살면서 그래서 뭐 지금 어떻게 돼 있다고 하는 이것을 뭐 다큐멘터리처럼 또 거기에 뭐 예능 프로그램의 오락성을 또 가미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 그리고는 거기서 던지는 암시적인 메시지는 이게 자유다. 이게 드디어 나는 자유를 찾았다. 아니면 나는 지금 행복하다. 이것을 모델로 삼습니다. 이혼을 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게 정상이거나 그게 정상적인 대안이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연예인들이 그들은 돈을 몇십억씩 이 단위로 얘기하는 사람들입니다. 또는 그런 어려움들을 이야기할 때에 뭐 200억을 빚을 졌다. 그리고 그 빚을 갚느라고 내가 밤낮 없이 일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중요한 거는 뭐예요? 200억을 갚을 수 있는 수입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보통 시민은 그런 걸 상상을 못합니다. 200억이 아니라 1억 5천 빚이 진 이것 때문에 부부가 갈랐습니다. 왜 결혼할 때 말을 하지 않았나? 결혼하고 난 뒤에 이걸 알고 나니까 이거 평생 갚아도 못 갚는데 이거 갚거든 우리가 다시 결합하자. 헤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연예인들은 거기에 나와서 이런 것들을 아주 낭만스럽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몇백억을 빚을 졌는데 또는 몇십억을 빚을 졌는데 이걸 갚기 위하여서 내가 불철주야로 이렇게 하는데, 그러는 가운데 나도 몰라주고 어떻게 이래 하느라 다투다가 이혼을 해서 어떻게 했다. 그래서 막 죽고 싶은 심정이 있는데 이래 하고 몇 년 동안 그래 하면서 빚을 갚았다. 여러분, 이거는 보통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런 재산을 만질 수 있고 이런 수입을 애쓰면 벌 수 있는 사람일 것 같으면 어쩌면 그들은 이혼을 해서 혼자 산다 할지라도 다른 대안의 삶들이 많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번에 종합소득세제 신고 그거 하러 가니까 절차는 아주 복잡하던데, 그래서 내 차례 돼서 창구에 탁 앉으니까 한 30초도 안 돼서 끝나버렸어요. 내 이름 딱 대고 그 주민등록 번호 되니까 탁 켜더만은 소득 없네요. 가라 합디다. 이와 같은, 우리와 같은 이런 사람들은 이혼을 한다. 삶의 모든 것입니다. 삶의 지각이 바뀝니다. 그죠? 그런데 몇십억을 만지는 사람이다. 골프를 치러 나가는 게 그냥 앞마당에 마실 나가듯이 나갈 수 있는 사람이다. 이런 여유가 있는 사람이면은 다른 대안의 삶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이 나와서 이혼을 이런 식으로 삶을 재미있게 사는 어떤 그런 대안처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이런 걸 공중파에서 막 쏘아내고, 이 서민들이 어쩌라는 거예요? 그렇죠? 서민들은 하루에도 몇 번이고 이혼을 생각할 만한 위기를 겪습니다. 사는 게 힘들어서. 그런데 이들이 이런 이혼이든지 이런 술퍼 마시면서 밤을 새고 하는 이걸 낭만스러운 삶의 한 대안으로서 자유와 행복이라는 이 그림을 그려가면서 이렇게 할 때에 켜자마자 소득 없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이 서민들은 어떻게 살아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지금 흉내를 내고 있습니다. 마음을 도둑맞았습니다. 매스컴에 의해서 우리의 마음이 도둑맞았고, 우리가 비록 서민이지만 서민인 줄 모르고 가정을 보며, 그리고 삶의 내 인격의 품위를 보며, 그리고 5년 뒤 10년 뒤 이 자식들이 나와는 다르게 어깨를 펴며 사는 그 희망을 보면서 오늘도 마늘 따듬고 나물 따듬으면서 좌판을 패면서 그렇게 몇 푼이라도 벌어보려고 하는 이 사람들이 삶이 고단하니 죽고 싶은 심정이 한 달에 몇 번이 들겠어요? 이혼을 생각하는 게 대안이 될까 싶은 생각이 몇 번이나 들겠어요? 그런데 이런 걸 낭만스럽고 자유와 행복을 찾는 길처럼 이렇게 다 채널만 돌렸다면 이런 게 늘 그들 눈앞에 왔을 때에 어떻게 하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덥석 이혼하고 아무런 수입도 아무도 없이 그냥 인생 그렇게 망가지는 서민들이 오늘 이 땅에 얼마나 많으냐 말이에요. 도둑 맞았습니다. 시청률과 수입만 생각하는 그런 일부 연예인들이든지 PD들에 의해서, 방송국에 의해서 이 국민들의 의식이 도둑 맞았습니다. 유권자들의 표만 노려서 배지만 달려고 하는 이 의식이 없는 정치인들에 의해서, 그리고 그들에 의해서 현혹되어진 유권자들이 국민의 의식을 도둑 맞았습니다. 청중을 끌어모아서 어떤 나름대로의 물량주의적이고 향락을 즐길 수 있고 편할 수 있는 문화적 공간으로서의 교회를 그렇게 매도해버린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이것에 근거해서 교인들을 양육하지 않는 것 때문에 교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신앙을 도둑 맞았습니다. 그래서 교인들이 얼마나 건방진지 모릅니다. 교인들이 얼마나 무지한지 모르는 거예요. 망하는 줄 모르고 그게 재밌다고 하는 그것만 가지고서 오늘도 내 양심에 세탁을 했다고 하는 이 시원함만을 느끼면 꼭 콜라 한 모금 마시고 캬 하듯이 내 양심에 가책을 들었다 하는 이것만 가지고서 그게 하나님의 은혜나니, 그리고 한 주 내에 또 망할 짓을 하면서 삽니다. 도둑 맞았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 많이는 알지 못하나 하나님을 기다리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했던 그 청결한 마음 도둑맞았습니다. 7절에서부터 12절 여기에 보면은 이제 이 압살롬이 표면적으로는 여호와의 신앙,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 여호와의 신앙이 거부당하고 이러면 그는 결코 지도자로 인정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민심을 사야 되니, 그리고 왕의 허가를 받아야 되니 표면적으로 동조를 합니다. 여호와의 신앙을 그렇게 그 중심으로 사는 것처럼 아주 화려한 말이죠. 그리고 이거 뭐 웬만큼 철회하면서 이 신실하게 사는 교인도 이렇게 조리 있게 말하고 이런 매끄러운 표현을 사용하기 어려울 정도로 압살롬이 이 표현들을 다 합니다. 다윗이 그대로 넘어갔습니다. 사람들이 그대로 넘어갔습니다. 압살롬은 민심도 잘 따돌릴 뿐만 아니라 1절에서 6절에 보았던 것처럼 지금 이 말을 들어보니 이 사람은 정말 신앙이 돈독하구나, 표를 줘야지, 왕 다윗도 이제 내 아들이 정말 개심했구나, 이게 차세대 지도자감이구나, 뭐 그렇게 여길 수가 있겠죠. 그런데 우리 속담에 이게 있죠. 덩치고 간 빼먹는다는 말이 있죠. 그죠? 덩치고 뭔가 싶어 볼 때 앞에서 간 빼먹는다. 그 속담을 여러분 들어봤죠. 그죠? 지금 7절부터 12절은 꼭 그런 겁니다. 신앙인이고 동조하고 나도 같은 여호와의 신앙을 섬기는 자인 것처럼 믿도록 하는 화려한 말에 집중하게 하고, 그리고 반역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완전 범죄를 딱 그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우리가 대통령 선거를 했고 또 얼마 최근에는 지방선거를 했습니다. 그때에 많은 사람들이 많은 일을 했는데 참 서글픈 것 중에 하나는 여전히 변함없이 큰 선거가 있으면은 교회와 교회 지도자들이 특정 후보와 함께 정치적 노름을 한다는 거예요. 그죠? 그가 예수를 믿는지 그리스도인인지 정말 그에게 머리에 손을 얹고 어깨에 손을 얹고, 조용기 목사님 그 장례식장에서 거기 찾아오는 한 후보가 등장하니까 이 지금 교계의 지도급이 되는 이 목사들이 서너 명이 그를 둘러싸서 그 자리에서 바로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 기도를 해주고, 정말 이거 우리 얼굴 누워서 침 뱉는 거예요. 정말 누워서 침 뱉는 거죠. 그 사람이 기독교인인지 어떻게 알아요? 그리고 두 후보가, 대통령 출마했던 두 후보가 어느 시점이 되니까 주일날에 한 후보는 저기 그 어디면 프라미스랜드라고 하는 송광수 목사 그 교회, 그 사람 많이 모이는 데죠. 거기 제일 앞자리에 딱 앉아 있고, 또 한 후보는 저기 또 다른데 그 부인은 뭐 분당 우리 교회인가 거기 교인이라고 하던데 아마 그 교회인 것 같아요. 거기 앉아서 탁 예배를 드리고, 그럴 때 뭐 또 목사님이 소개하고 이래서 이 그쪽에 뭡니까 송광수 목사 있는 그 교회는 또 이래 세워가지고 뭘 참 교인들한테 또 목사가 막 찬사를 해주고, 그리고 막 박수를 치게 해주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거는 교회 예배를 본질을 봐서도 그래서는 안 되고, 공정한 정치와 선거를 위해서도 그래서는 안 돼요. 저는 그 후보자에 대해서 폄하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 교회가 그래 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비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는 안 되죠. 그죠? 그런데 여러분, 그분이 또 얼마 뒤에는 보니까 큰 사찰에 가가지고 행사에서 합장을 하여서 절을 하면서, 그리고 그 유력한 스님들과 함께 대화를 주고받고, 그리고 또 얼마 뒤에는 보니까 그 부인이 또 그 불교계의 어느 또 유력한 그 스님과 사찰을 거니면서 자문을 받는 이것을 매스컴이 찍어서 대해서 또 특별을 했죠. 그리고 그 당사자가 하는, 나는 도사들과 이 얘기하는 걸 좋아한다. 그리고 그분의 모든 행적에는 요즘 매스컴에서 계속 아저씨 저는 확인된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매스컴이 계속 그렇게 물고 늘어지는 데는 이유가 있는 거죠. 무속인과 늘 접촉을 한다고 하는 이거. 그죠? 그분의 녹화 기록을 들어볼 때에도 그런 얘기들을, 사석의 얘기들을 사슴없이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그게 너무 불쾌한 거예요. 나라의 영부인이, 영부인이라면 제1순위 이 나라의 모델이다, 이거 말이에요. 영부인, 제1부인, 제2부인도 아니고 제1순위, 제1분이 영부인입니다. 이 나라의 모델입니다. 그런데 이 나라의 모델인 영부인에게 늘 무속인이 따라다니고, 무속인과 관련되어지고 무속신앙과 관련되어지고 그런 것을 정책을 묻는다는 이런 루머와 한쪽 편에서의 계속적인 정치적 비판에 꼬리를 물고 다녀야 되는 이런 게 저는 너무 불쾌한 거예요. 시민으로서 이게 너무 불쾌한 거예요. 종교에 대해서는 깨끗하도록 중립을 지키면서 왜 그렇게 못 해주는가? 그런데 이런 내용인데 교회의 지도자들이, 현재 이 개신교회의 지도자들이 그런 사람에게 머리에 손을 얹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대통령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여러분 이거 완전히 덩치고 간 빼먹는 거기에 그냥 그대로 걸리는 거죠. 그죠? 그렇게 해서 표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사는 것은 아직 매스컴에 거기 진실이 확인은 안 됐습니다만은, 제 입장에서는 무속인가 이렇게 한다, 이런 도사로부터 지문을 받는다, 그렇게 자문을 해준 도사라는 사람이 나와서 맞다 이래 왔고 몇 년 전에 언제 와서 점을 찍고 이래 하고 했는데 욕심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더라. 그런데 영부인이 돼서 무당이 그 이야기를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왜 우리의 지도자의 영부인이 그러한, 무당도 이 얘기는 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무당의 그런 비판과 어떤 숨은 얘기의 루머의 대상으로 취급을 받는 이런 처신이 되어야 되느냐 이거죠. 이런 것에 대해서 왜 교회의 지도자들이 또는 교회가 그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대통령의 권력을 빌어주고 축복을 빌어주고 그리고 교회의 표를 몰아주는 이러한 일들을 앞장서서 하느냐 이거예요. 다시 이야기하면 저는 어느 한 특정 정치인에 대한 비판이 아니고 그런 것에 대하여서 교회가 내화부동하고 있는 이것에 대해서 지금 비판을 하는 겁니다. 정치인들이 표가 필요할 때 무슨 얘기들 못 하겠습니까? 그러니 정치인이죠.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교회가 그냥 그대로 간을 빼이듯이 안수를 그렇게 팔고 기도를 팔고 하나님의 이름을 팔고, 연예인들 중에도 참 신실한 기독교인들이 있죠. 참 존경할 만한 교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는 연예인이라는 이 인기를 등에 업고서 어중간한 기독교의 신앙을 가지고서 또한 인기몰이를 하는 도구로 쓰는 연예인들이 적잖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연예인들. 그들이 간증하러 가고 이래 하면은 뭐 한 30분 간증하는데 뭐 몇백만 원씩 그렇게 받는다 그래요. 그리고 막 사람들을 꼭 울게 만든답니다. 또 웃게도 만든답니다. 연예인이니까 그럴 수 있겠죠. 그런데 이들이 방송에서든지 사생활에서 하는 걸 볼 때에 술꾼들입니다. 뭐 이혼을 여사로 합니다. 비가정적입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는 가르쳐서는 안 되는 10계명에 어긋나는 이런 일들을 그냥 천연덕스럽게 하고 그것을 그냥 방송에서 그냥 자연스럽게 시청률 올라가는 소재니까 그렇게 하고 있는 것들을 봅니다. 이럴 때에 문제는 이런 연예인, 기독교인이라 말하는 이런 연예인들을 보면서 그들의 인기와 유명세를 때문에 교회 안에 있는 어중간한 교인들은 이런 연예인들의 말로 좋은 교인들이다. 신앙생활은 저렇게 즐겁게 해야 되고 참 기독교는 저렇게 자유롭구나. 그리고 이렇게 하니까 저렇게 참 복을 받고 저리 하는구나. 유명해지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도록 만드는 모델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조금만 유명세를 탔다면 올림픽 나가서 뭐 메달 하나 땄다든지 조금만 유명세를 타고 그가 교회에 발을 들여놓는 사람이라고 있으면은 막 불러서 간정 집회하고 그죠? 사람 다 빌어놓는 거예요. 교인도 다 빌어놓고 그리고 신앙에 대한 표지를 다 도둑 맞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를 합니다. 오전 시간에도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잠깐 보았지만은, 그래서 지금 이 나라가 문명을 말하고 있습니다. 선진 문화를 말하고 있습니다. 인권과 자유, 이걸 어느 때보다도 강조하고 있고, 그래서 인권과 자유라고 하는 이것으로서 대표적인 예 중에 하나를 든다면은 간통, 이것을 죄로 다루던 법을 없앴습니다. 그죠? 이거는 인권 침해고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다 해서 없앴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 사회가 어느 때보다도 행복을 강조하고 있고, 행복하게 살아야지 하는 이 말로서 딸이 엄마를 이혼하도록 만들고, 아들이 아버지의 30년이나 어린 이 여자와 그냥 불륜으로 애가 생긴 것에 대하여서 그 여자보다 훨씬 나이가 많은 아들이, 그죠? 아버지가 행복하면 돼, 우리는 상관하지 않겠어. 그죠? 무엇이 행복인가 말이에요. 그죠? 이렇게 하여서 문명을 말하고 선진 문화를 말하고 인권과 자유를 말하고 행복한 생활을 말하고 성공을 말하고, 이것에 어느 때보다도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참 모순되게도 이 시대에 가정이 무너지는 게 가속도가 붙었습니다. 가정에 매이는 것을 아주 부끄럽게 여기는 이상한 풍조가 조성되고 있습니다. 인생과 개의 삶이 갈수록 차별이 없어지는 이걸 봅니다. 그죠? 반려견 소중합니다. 저도 환경이 되면 개를 키우면서 같이 지내보고 싶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개는 우리 가정의 미래를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개는 내일 우리가 뭘 먹을 것인가를 두고 진지하게 식탁에 앉아서 의논하고 고민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개는 우리 가정에 5년 뒤를 위하여서 우리가 5년 동안 이런 희생을 각자 맡아서 하자, 의논의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개는 지금 내가 필요한 대로 내 감정의 어떤 부분, 시간의 어떤 공백을 메우는 그냥 대체품일 뿐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오늘날 이 사회가 이런 것들을, 가정이 급속히 무너지고 인간의 인간상이 어떻게 급속하게 변질되어져 가고, 그리고 우리의 인생이 무엇을 위해서 사는지 알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무너져 가고, 가치를 추구한다고 하는 이것보다는 지금 나의 감각적인 즐거움을 만족하기를 원하는, 여기에 모든 중요성을 집중하면서 그래 하면 다 옳은 것으로 그렇게 여기도록 다 몰아져 갑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우리가 한 20년 전만 해도 이런 것에 대해서 맹목적으로 그렇게 무너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왜 이렇게 됐을까요? 도둑 맞았습니다. 마음을 훔쳐가는 것에 무방비 상태로 그냥 도둑 맞아 버렸습니다. 들어온 압살롬에게 그냥 그대로 당해버렸습니다. 덩치고 간 빼여버렸습니다. 그렇죠? 나의 가려운 데를 긁어주는 것, 그것에 너무 만족하느라 반역을 보지를 못했습니다. 가정의 기둥불이 뽑혔습니다. 나의 인간다운 삶의 그 존재감과 품위의 근거가 그냥 그대로 도둑 맞아 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13절, 14절 여기에 보니까 다윗이 황급히 도망가죠. 다 도둑 맞고 난 뒤에, 도둑 맞고 나니까 그걸 써야 될 때 없습니다. 그러니 이게 위기인 줄 압니다. 이제 드디어 도망가자. 여기 있으면 압살롬에게 다 죽게 된다. 빨리 도망가자. 위기에서 벗어납니다. 위기에서 벗어납니다. 도망가는 것으로서 다 놓고 도망가죠. 그나마 이게 다행입니다. 이때라도 깨달은 게, 그죠? 다행입니다. 도둑 맞은 그걸 급전내 가지고
급전 내 가지고 일수 내 가지고 이 호주머니 있는 거 여기 메꾸고 여기 메꾸고, 여러분 그렇게 됩니까? 살아오면서 그 비슷한 경우들을 여러분이 겪어봤죠? 그죠? 이럴 때는 도망가야 됩니다. 도둑 맞았고 더 이상 대체품이 없다. 그리고 더 있으면은 이거는 딱 그대로 간 빼인다. 도망가야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지킬 것, 회복을 위해서 마지막 지킬 것, 이것을 지키면서 회복을 도모해야 됩니다. 교인들의 가치관이 변질되었습니다. 교회의 목회 원칙과 그 목회의 목적이 변질되었습니다. 지극히 기복적이고 소위 말해서 힐링, 치유한다, 어떤 이런 걸로 해서 가려운 데를 긁어주면서 듣고 싶은 것을 이래 해주면은 우선은 인기가 있고 인정을 받습니다. 그런데 정작 목적이 이루어지는가를 볼 때에 목적으로부터 너무 떠내려가 있습니다. 무속신앙의 자리나 교인들이 모여있는 자리나 별반 다를 바가 없는 이런 현상들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가지 예를 드리고 마칩니다. 어제 포털 사이트 이걸 뭐 한번 또 점검한다고 이래 보니까 또 늘상 올라오는 비슷한 그 뉴스지만은 거기 딱 하나 있어요. 황혼 이혼이라는 이게 있어가지고 뭔가 싶어서 이래 보았지만은 뭐 일을 잘 하고 은퇴를 했는 모양입니다. 또 뭐 괜찮은 그런 직장 생활들을 했는 모양인데, 근데 이 양반이 은퇴를 하고 난 뒤에 이런 저런 거 뭐 해보지만은 그게 직장 생활할 때처럼 몰입이 안 되니까 따분하잖아요. 그래서 동호회에 가입을 했답니다. 배드민턴을 치는 동호회, 요즘 많이 하죠. 그래서 이제 가입을 해서 그러기 전에는 이 사람이 바깥 생활이든지 가정과 직장 외에 다른 것에 대해서 뭘 관심을 가졌는데 이게 전혀 없었던 사람이었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 건강 관리도 할 겸 해서 동호회에서 이래 했는데 어느 때부턴가 이 부인이 보니까 굉장히 사람이 변하더라는 거예요. 깔끔도 떨어졌고, 그 다음에 차 그 뒷좌석에도 보니까 뭐 새로운 것들 추리닝도 있고 뭐도 있고, 그 다음에 이 뭐 전화 비밀번호도 바꾸고 막 깔끔을 떠나서 막 그렇다는 분위기도 확 밝아지고, 그래서 이상해서 이 부인이 비밀번호를 이래저래 해서 풀어가지고 보았답니다. 아니나 다를까 자기 외에 다른 여자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늘 문자를 주고받고 하는, 예? 언제 와? 보고 싶어? 뭐 어쩌고 이런 거. 동호회에서 열심히 이래 치고 이래 하면서 뭐 교제하고 하면서 이래 막 정이 들었던 모양입니다. 눈이 맞았던 거예요. 이제 이걸 들키고 난 뒤에 이제 이분이 담대해지는 거예요. 그래, 만났다. 만나고 보니까 나도 이제 내 인생을 찾은 것 같다. 지금까지는 내가 몰랐기 때문에 여기 매여서 살았는데 내가 드디어 이제는 눈이 열렸고 내가 이제 남자가 된 기분이다. 어차피 일이 다 들켰으니까 나도 이제 내 인생 살겠다. 이혼하자. 남자의 주장입니다. 아내 되는 분은 가만히 생각하기에 이 나이에 이혼해서 자식들에게 누가 될 것 같아서 이혼은 할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자가 통장 비밀번호인지 다 바꿔가지고 자기 이름으로 되어 있으니까 다 바꿔놓으면 이 부인이 손을 못 댑니다. 그 아파트도 자기 이름으로 되어 있으니까 자기가 팔고 자기는 따로 살겠다는 거예요. 그 여자가. 그럼 이 부인은 다 뺏기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그래서 이걸 자문을 구하면서 어떤 변호사한테 보낸 그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남자분이 왜 이럴까요? 그죠? 도둑 맞았습니다. 이 사회 동호회를 가지고, 동호회라는 이 압살롬을 가지고 건강관리 또는 사회관계망을 확대해서 삶의 권태기를 벗어나는 것, 그리고 문화를 즐기는 것, 이런 아름다운 치장을 하고 들어온 동호회라는 이 압살롬이 살살 이렇게 할 때 도둑 맞았습니다. 조강지처를 보는 눈이 도둑 맞았고,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함께 동고동락했던 그 진정한 의미, 삶의 의미를
느끼며 그 보람을 느끼는 이게 행복이라는 이 감각을 도둑 맞았습니다. 그리고 늙음하게 바람 피워서 새로 만난 그 여자와 함께 그 감정대로 그렇게 다닐 때 그 사람이 건강이 1년이 가겠어요? 2년이 가겠어요? 그죠? 그 나이에. 그 나이에는 불처럼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도둑 맞고 나니 그 감정뿐인 거예요. 도둑 맞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허둥대는 게 있고 늘 애는 쓰지만은 갈증이 있고, 그리고 내가 나를 볼 때도 나답지 못하고, 또 교인으로서는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을 말하지만은 언제나 나를 딱 보면은 그 중심에서 빗나가 있는, 여기에 내가 있는 것이 발견이 된다면은, 그리고 그것을 고쳐야 될 걸 전혀 모르고 있다면은 당신은 도둑 맞은 사람입니다. 압살롬을 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빼앗긴 것을 찾아야 됩니다. 압살롬은 여러분의 자식이 될 수가 없습니다. 압살롬은 여러분이 믿을 수 있는 지도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압살롬은 여러분의 미래를 맡길 수 있는 여러분의 파트너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는 도둑놈입니다. 그게 동호회든 교회든 정치든 문화든, 지금 여러분이 재미를 즐기면서 문화생활을 하는 그것이든, 그게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에서 벗어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그것 짜릿짜릿함을 즐기도록 만들고 있다면 당신은 지금 도둑 맞고 있는 거예요. 삶의 감각을 이제야 찾았다, 등 한 대 툭 쳐주고 가려운데 쑥 긁어주는 그것에 잠시 시원함을 느끼는 것뿐이에요. 그러는 사이에 당신의 결혼을 간을 빼가가고, 당신의 자식 앞에서의 아버지의 품이라는 이 간을 빼가가고,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 위해서 부르신 그 자리에서 이탈하도록 만드는 예배의 간을 빼가버리는 거예요. 도둑 맞고 슬퍼하고 낭망하고 분풀이를 이 사회에 해대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하십시다. 압살롬, 다시 강조합니다. 압살롬은 하나님이 보낸 여러분의 지도자가 아닙니다. 압살롬은 여러분의 남편이 아니고 남편을 사랑하는 여러분의 지조를, 아내를 사랑하는 여러분의 절개를 도둑질해 갈 간부입니다. 압살롬은 여러분의 자식이 아닙니다. 압살롬은 자식인 채 하며 부모의 품위와 행복과 삶의 보람을 도둑질해가는 도둑놈입니다. 부디 도둑놈에게 당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도둑을 잡는 그 위험과 때로는 두려움을 감내하도록, 그는 잠깐입니다. 도둑을 잡고 도둑을 쫓아내고 도둑질해 간 것을 빼앗아내어서 여러분이 설 땅을 지키고 복받는 자리를 지키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